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43절부터 7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 2장 43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러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머우는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국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러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러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드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히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러비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열린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 이름과 그 자손 이름들이 나옵니다. 몇 명인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표현되는 명단 가운데, 명수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일제의 식민지에서 조국의 그 해방을 기원하면서 목숨까지도 희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도
또 구현영 우리 이 전도사님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리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희생과 소망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언젠가 우리의 삶의 봄이 찾아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삶의 축복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어제 포함해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면서 그 터전을 바라보는데 제일 먼저 68절입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터에 지금은 터밖에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장소 앞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서 있던 장소였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의 터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래, 성전도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전이 정말 무너질 수 있는가? 그래, 성전도 무너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거야 국력이 약하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성전이 바벨론의 간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아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성전에 터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터만 남게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벽돌로 쌓았던, 나무로 만들었던, 시멘트로 만들었던, 어떤 재료로 사용이 되었던 간에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상징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빠져버리면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기도 하고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가면 그 어떤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전이 만사 형통을 준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 대단히 우리 삶 가운데 성전 중심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구할 때 중요한 것이 건물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이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를 잘 부여하시고 성전 중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 가지고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보기 좋게 패하고 법궤조차 빼앗겨버렸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 상징을 부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부여했을 때 그 법궤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거주하는 모든 곳에 재앙이 내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법궤를 다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또 자기들의 교만과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래도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이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재앙으로 능력, 심판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책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책이라고,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이 안에서 빠져버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빠져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 안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바르게 관계된 사람들은 이 책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생명이 있고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 책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이 책 자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 이 하나님의 책은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책으로 의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 그것은 헛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헛껍데기에 불과한 성전을 뒤엎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장소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엎어버립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순간에 이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를 엎으시면서 이 성전은 다시 상징을,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가졌지만 죽은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유럽의 수많은 성전들이 건물만 남았지 그 내용은 죽어버리는 성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보면 그 교회가 멀쩡합니다. 건물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집은 술집으로 변했고 음식점으로 변한 그런 어떤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그래도 한 귀퉁이를 새를 얻어서 들어가서 그 성전의 의미를, 상징을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 사회에 있는 그런 어떤 이 한인 사회에 이민 사회를 해서 렌트를 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있는 민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그런 어떤 건물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장사하는 하나님의 이 건물에 들어가서 비록 세를 얻어서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전이 성전답게 의미를, 상징을 부여하고 상징을 회복하는 그런 민족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건물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 중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전시용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사실은 그 교회, 건물만 교회처럼 꾸며진 것이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벽돌로 만든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가정교회는 건물은 없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가정이 되고 또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성전,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재하는 성전으로, 거룩한 장소로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나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가?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니면 나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무늬만 그런 어떤 이름만 가진 껍데기 성도에 불과한가? 오늘 이 무너진 성전터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만들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귀환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처음 도착해서 한 일이요, 그 터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터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들이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8절 69절요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 말은 말하자면 이 힘 잘하는 대로 금고에 드린 금이 6만 1,000다릭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넉넉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넉넉하게 모인 게예요. 그 먼 길을 알고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 4개월 동안이나 거의 길로 이렇게 따지면 직선거리 말고요, 길로 걸어오는 길로 따지면 1,400km예요. 1,400km를 걸어와서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갔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터였어요. 그들의 귀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답게 건축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먼저 온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예배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20명이면 20명이든 100명이든 100명이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그쳐지고 나면 여러분이 지켰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나 의미 없는 건물로만 타락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시간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송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그 포로로 잡혀있던 그 자리에서 출발하면서 1400km 걸어오는 4개월 동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열망이 컸겠습니까?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니 이 순간을 꿈꾸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126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설사 무너진 성전 터전이라 할지라도 그 무너진 성전 터전 위에 서서 가슴이 무너지더라도 그 억장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터에 서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가지고 나올 때에 그 땅 거민들로부터 받았던 것들, 또 그들은 그 땅에 살 동안에 축적해 놓은 그런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다.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생활하다가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정착해야 될 정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남겨두고 드린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드린 거예요.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것이 이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성별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쓰다가 남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쁘고 즐겁게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다. 이 말은 물론 기쁘게 드렸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누가 시켜서 설교해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 터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을 드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은 돈을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처음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1,000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500원이 되면 어떻고 100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1억을 헌금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1,000원을 헌금하는 사람은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말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69절을 보게 되면 힘 잘하는 대로 자기의 능력 있는 대로 그렇게 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물질의 한계만큼 드렸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드린다 의심될 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 소유의 한계대로 내가 들 정성껏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역량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어떤 형태의 귀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든지 빼앗긴 들에 하나님께서 봄을 주실 때에 우리는 주어진 들에 아름다운 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계절은 봄이 돌아오는데 전혀 봄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 내내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봄이 온들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겨울 내내 봄이 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봄이 왔을 때 펼쳐나갈 일이 많은 거예요. 신앙의 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겨울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봄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봄이 올 때까지 봄을 기다리는 어떤 자세,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친 사람에게는 신앙의 봄이 왔을 때 할 일이 많겠지만, 그저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봄이 온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봄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도전하며 또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